에, 올해는 우리가 응답을 감당할 믿음을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교만한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장 악하고 교만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어떤 전쟁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교만하고 악한데도 말씀이 전달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하스는 그 응답을 감당할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만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에게도 말씀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너무 교만한데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 교만이 그런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죠. 그 말씀이 전달되어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이 아하스에게는 자기만의 지식이 있었는데 정치이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지식이 있었고 정치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늘 판단을 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식과 경험만 의존을 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가 교만했죠. 오늘 아하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을 말하는 임마누엘 언약을 받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하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의 말씀인 임마누엘의 응답을 받았지만 아하스는 그 응답을 감당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언약으로 받았거든요. 처음으로. 그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의 마음에는 비현실적이에요. 이사야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은 그냥 하나의 막연함이에요. 현실 세계 속에서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함께하는 겁니다. 아수르와의 동맹이었어요. 그 정치적 지식, 생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지식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교만이죠. 아하스가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늘 현실적인 대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하스는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연합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들 나무가 떨리듯 흔들리듯이 떨었다.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도 지식과 경험이라는 그 확률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어도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확률이죠. 거기에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진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왕이라는 사실 응답이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것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 왕의 응답도 누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 하루 만에 12만이라는 그 병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올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 지키심 속에서 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성장한다라는 의미인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막연함일 수 있습니다. 별로 현실성이 없게 들릴 수 있잖아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스가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사야를 불러서 너는 아하스에게 가서 내가 하는 이 말을 전달해라. 근데 문제는 아하스가 안 들어요. 듣는데 안 들어요. 교만의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막연하게 들리고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성도에게는 그게 믿음으로 품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아하스처럼 그냥 아수라와 동맹,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아수라와의 동맹.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마음에 늘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의 선택이 항상 그렇게 가는 거죠.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듣지만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하스였습니다. 응답을 주셨지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있지만 그것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좀 돌아보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저는 못 왔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 없다면 우리가 구원도 사실은 못 받았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상황들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봐도 정상적으로 안 보입니다. 더 비현실적 같아요. 세상의 일들이. 뉴스 들어보면 현실적이지 비현실 같아요.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앞으로 올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응답도 사실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탐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응답이 끊어지거나 막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염려거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 상태에서 받은 응답, 그게 재앙이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설교입니다. 근데 모세의 염려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하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혹시나 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무 걱정된다. 그게 염려가 된다. 너의 그 재물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응답,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거다. 그걸 잊어버릴까 봐 내가 걱정된다. 그 교만해질까 봐 걱정된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가 지금 포로로 끌려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미 모세는 그걸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저는 올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장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열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지금 구원받은 은혜로도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능력으로 입혀질 때라는 말씀 속에 보호가 있고 누림이 있고 성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장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 고난을 감당할 믿음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할 믿음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성장을 감당할 믿음이 됩니다. 그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바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면 성장에 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 배우 진성규 씨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분이 무명으로 지내다가 2017년도에 그 청룡 영화상 나무 조연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상을 받은 뒤에 너무 무서웠대요. 상을 받은 뒤에.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없다가 상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고 관심이 커지니까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내가 오랜 어려움 끝에 얻게 된 이 복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말 가끔 듣잖아요. 막 행복이 찾아왔을 때 이 행복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또 사라질까 봐. 그 순간부터 이 진성규 씨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내가 뭐를 붙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사실 그 전에 어려웠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대요. 어려웠을 때는. 근데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더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았고, 그냥 기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삶이 감사하다는 걸 알면, 그게 응답을 누릴 그릇이고, 응답을 받을 그릇입니다. 지금이 너무 감사하대요. 그냥 지금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 어떤 세상 것보다 그게 너무 좋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겸손해요. 이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응답을 감당하고 지금 와 있는 응답을 누리고 또 앞으로 올 응답을 감당할 믿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잊지 않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을 누리고 앞으로를 누릴 그릇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받으면서도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지파별로 축복을 하거든요. 지파별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 이렇게 지파별로 다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 지파들의 축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레위 지파의 축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물론 제사장 지파지만 이 당시는 제사장 지파만을 의미했지만 신약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재산이 풍부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재산이 앞으로 받을 응답을 축복을 해요. 재산이 풍부하게 해달라고, 풍족하게 해달라고. 저는 성도들이 이 응답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산이 풍족해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앞에 그 그릇을 얘기해요. 그 응답을 감당할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재산이 풍족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그릇을 얘기하냐면 이런 그릇을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얘기합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 옷 속에다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 경건한 자, 말씀을 가슴에 가진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한 자, 그 경건한 자를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말씀을 꺼냈어요. 우린과 둠밈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 그것만 의존해서 현실적인 그 대안을 찾아서 그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모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녀를 알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알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와 자녀보다 말씀이 앞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답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재산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풍부한 재산을 줘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어요. 감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들어가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바랍니다. 아니, 재산 풍족해지기 싫으십니까? 재산이 풍족해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자기 지식을 앞세웁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워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성장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뒤에 불 안 들어오죠. 우리 이 불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불이 꺼지고 불이 나가고 들어오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신뢰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떠들어보는 사람, 말씀을 늘 찾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걸음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재산을 줘도 풍족한 재산을 줘도 교만하지 않는데 다윗처럼요.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최고의 왕이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많은 부를 가졌던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건 탐욕이니까. 그건 탐심이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땐 아이처럼 그냥 그런 평안한 평강함 속에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평강하게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그걸 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딱 3절밖에 없어요. 시편 131편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1절이에요.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평안함을 그냥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은혜고 응답입니다. 오직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고 많은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주로 그렇잖아요. 사람 생각 때문에 막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생각으로부터 나를 생각해라. 생각을 돌려서 나를 생각해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려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해라. 여러 가지 상황들, 생각들, 이것들이 너의 마음을 빼앗고 복잡하게 하지만 그 생각을 돌려서 나에게로 행해라.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너희가 리턴하면 내가 너희를, 영어로 리스토어입니다.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그게 리페이예요. 이 세 단어는 전부 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할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지만 불가능해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갚아주신대요. 우리의 지나간 잃어버린 모든 과거, 상실했던 거, 그를 욥처럼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줄게. 이게 슈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죠. 그럼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또 제가 목사로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 말씀을 떠올려요. 기록된 말씀을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으면 사람들이 와서 불평을 안 하고 원망을 안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와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발바닥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인생에 대한 어떤 답이 나와요. 아,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구나, 그냥. 그러면서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그냥 하나님이구나. 광야 같은 바닥에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 생각해봤자 괴롭기만 할 뿐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리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 안에서 인생의 선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재산을 주더라도 평안이 따라오는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하는 성장을 누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